네, 됐습니다. 성경 떨어질까 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초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이렇게 또 봄방학 지나고 나서 여러분의 정신을 많이 리셋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기초적인 것들 back to the basic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요. 자녀됨의 영광입니다. 자녀됨의 영광 glory of sonship 자녀됨의 영광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늘 다시 나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사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등등등등을 설명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테이크해 주시지만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 good news. 한 가지만 알면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이제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자기가 뭘 하고 뭘 봉사를 하고 남을 섬겨서 그런 건 나중의 일이고 남에게 뭘 잘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리더가 되고 그런 건 정말 나중의 일이고요. 그것은 그냥 우리의 fruit, 열매일 뿐이에요. 그럼 무엇의 열매?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점점점 우리가 spiritually grow up 할수록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지고 해서 하는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걸 오늘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정말 딸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절정이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첫 번째 받아들여야 할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 외웠는데 사도신경 맨 처음에 시작 어떻게 되죠? 시작.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Creator of a whole universe. 모든 우주의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막 손에 안 잡히는 하나님? 그냥 멀리 우주 한쪽 끝에 우주 만들어 놓고 처박혀가지고 인터넷 하고 계시는 하나님?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관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주의 주인 되신 분이에요.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excuse 할 수 없다. 나 하나님 계신지 몰랐는데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모든 creature 이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삶 속에서 우리가 보는 이 나무와 자연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사람 맞죠, 여러분? 그렇죠? 동물 아니죠?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껴야 된다고요. 이 세상은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쩌다 만나가지고 어쩌다 원자와 분자가 맞춰가지고 만나서 스파크가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생물체가 생기고 그게 evolution 해가지고 evolve 해가지고 계속 진화를 해가지고 이게 뭐가 되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 1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 God created whole universe, whole heaven and earth. 모든 땅과 하늘과 여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신이 만드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히브리서 외웠죠? 리더들 뭐라고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6절이 아니죠. 3절? 뭐라고 나와 있죠? 그건 1절이고, 자 2절. 자 2절 말씀 뭐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부터 나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어 크리스찬니티 꼭 읽어보세요. 진짜 좋은 책이에요. 여러 사람의 인생을 바꾼 책이에요. 미어 크리스찬니티 보면 거기에 C.S. 루이스가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크게 나누면 세상은 두 가지 뷰밖에 없다. 첫 번째, 머티얼리즘.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왔다는 뷰다. 그러나 다른 뷰, 우리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뷰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왔다는 거다. 이게 크리스찬의 어떤 생각의 소트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만든 거라고요. 우연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철저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연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분 부모님이 플랜하지 않고 태어나도 그 사람이 우연히 태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귀하게 태어난 존재라고요. 이 세상이 어쩌다가 우연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우연하게. 사람이 아름다운 걸 만들려고 무지무지 노력해도 자연보다 아름답지 못하다고요. 그렇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있는데 꽃이 더 아름다워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 근데 사람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아름다운 거 하나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화가가 그렇게 페인팅을 해도. 근데 이 세상에 널려있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널려있는 게. 봄이에요. 꽃이 펴요. 마음이 싱숭생숭하죠. 그렇죠?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어디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솔로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분한 위로는 남친 여친보다 더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세요. 꽃을 보세요. 사람이 꽃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논리적입니까? 이게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화론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좀 쪼개버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찢어버렸으면 좀 좋겠어요.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요. 사람이 보는 것과 동물이 보는 것과 곤충이 보는 것과 모든 눈이 다 달라요. 그런데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요. 누구의 눈으로 보게 돼 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게 돼 있다고요. 다른 물고기나 여러분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또 내 영혼의 햇빛이냐. 주영광 찬란해. 왜 자꾸 내 영혼에 주님의 햇빛은 이너프합니다. 나한테 주님의 빛이 이너프하니까 다른 빛은 비추지 마세요. 알았죠?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아니 그럼 진화론자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사람의 눈이 세상을 볼 만큼 진화됐기 때문에. 그럼 사람에서 더 진화하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못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만이 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사람의 눈이 만들어져 있어요. 세상에 많은 컬러가 있고 우리 눈의 구조가 조금만 달라도요. 이 컬러를 못 봐요. 그렇죠? 생명이나 색약인 분들은 이걸 잘 못 본다고요. 근데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의 눈은 이걸 보게 돼 있어요. 이 컬러를 누가 만든 겁니까? 우연히 생긴 겁니까? 그걸 보면서 우연히 아름답다고 말하게 한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 과일들이 나무에서 과일이 열려요. 근데 과일을 따먹어보면요 단맛이 나요. 스윗해요. 근데 그것을 뭐가 느낍니까? 혀가 느낀다고요. 그럼 이것과 이 과일과 사람의 혀가 따로따로 있는데 이게 단맛을 느끼게끔 진화가 되고 저것도 달아지게끔 진화가 된 겁니까? 저는 이 논리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나무에 있는 열매가 달아요. 근데 아무 관계없는 내 혀가 그걸 댔을 때 그걸 단 거를 느껴요. 이걸 누가 계획하지 않고 플랜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단 걸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말로 얘기를 할 때요. 목에서 소리가 나오면요. 그 소리가 우리 귀로 듣게 돼 있어요. 이게 우연히 막 원숭이가 노력하다 보니까 된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왜 우리 입으로 꼭 밥을 먹어야 되고 일로 밥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아니면 여러분 귀로 밥 먹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입으로 밥 먹게 하셨으니까 야 덕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막 그러면 너도 한 입 먹어봐 귀에 넣어주고 막 이쪽으로도 넣어줘 양쪽으로 막 넣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철저한 계획하에 하나님이 사람의 입이 단맛을 느끼게 하셨고 사람의 귀가 소리를 듣게 하셨고 사람의 눈이 아름다움을 보게 하셨다고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거기에 맞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우연에 의해서, accidentally,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생긴다라는 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이 세상을 보고 느끼는 것이 우연에 의해서 사람이 생겨나고 그것을 보고 자연이 우연히 이렇게 아름다운 컬러로 생겨나고 꽃이 아름답게 필 수 있는 것은 그게 우연히 accidentally 그렇게 된다는 거는 마치 자동차 부품을 한 움큼 모아가지고 그걸 다 모아서 50층 옥상에서 우리 우주아포 라이브러리 꼭대기에서 그것을 땅바닥에 확 집어던졌을 때 그 땅바닥에서 다 조립돼가지고 멀스데 벤치가 돼 있는 확률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확 던졌는데 어휴 내려오니까 멀스데 벤치야. 어이구 쇠덩이랑 고무덩이 몇 개 확 던졌는데 그게 자동차가 돼 있어요.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걸 느껴야 돼요. 우리가 우연히 생긴 가치 없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연히 생긴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이분 정말 이 다운타운 슬럼가에서 마약 딜러의 아들로 우연히 태어난 애일지라도 그 아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도 굶어 죽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 살아야 된다고요. Who's there? Alright. Okay. Thank you. 들었죠? 해놓으세요. 갖다 놓으세요.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사람의 권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권리를 디파인하는 게 사람이 진화론적으로 진화해가지고 존재한 존재라면 사람의 권리는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럼 진화가 잘 돼가지고 똑똑한 사람은 더 살 권리가 있고 바보같이 다운증으로 태어난 사람은 살 권리가 없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다운증으로 태어나서 지능이 없는 사람도 입은 내성마비인 사람도 살 권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같이 않아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크리스찬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rebellious 하게 돼서 나 하나님 싫어. 내 스스로 나의 가치를 define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람이 가치를 잃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서로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캄캄함이 온 만민을 덮을 것이라. thick darkness covers all people. 캄캄한 어둠이 모든 사람을 덮을 거라고 했어요.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의 영혼이 캄캄한 어둠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걸 나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내가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thick darkness가 모든 사람의 스피릿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이 아름다움 봄날에도 우주럽 라이브러리 안에 처박혀서 자기 신세의 한탄을 하게 되는 이런 자기의 spiritual thick darkness에 사람이 사로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이거를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하죠. redemption. 구속, 구원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이 redemption이 용어가 쓰일 때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는요. 노예가 많이 있었다고요. 노예. 근데 노예의 생명은요. 사람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말 안 들으면 때려도 되고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노예로부터 풀어줄게. 그래. 너는 지금부터 free다. 너는 자유한 인생이다라고 풀어주는 거. 그런 일이 있어요. 가끔 엄청 좋은 주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 노예가 엄청 무슨 업적을 세우거나 엄청난 일을 했을 때 그런 리워드를 줘요. 그래 너는 이제 프리야.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했어요. 그래 넌 이제부터 프리야. 그런 사람에게 리뎀션을 준다고요. 프리. 성경에서 신약성서에서 리뎀션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보면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죠? 모든 사람이 all people are sinners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righteous하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어요. 이 말의 컨텍스트를 볼 때 사람들은 그 로마 시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노예예요.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죄와 욕망에 의해서 이끌려 나가고 어떤 때는 죄에 의해서 파멸을 당하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죄 때문에 끌려다니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 그러다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 그런데 노예가
노예를 보고 불쌍히 여겨가 주인이 그래 너는 이제부터 자유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자유로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넌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이제 죄에 끌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거라. 뉴 크리에이션이 되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리뎀션 하신 거예요. 우리를 끌어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다 치름으로써 노예의 값을 노예의 웨이지, 그 사람의 웨이지를 다 치르셔서 이제 넌 노예가 아니야 라고 노예의 값을 대신 치러준 사람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으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값을 치러주시고 이제 너는 죄에 붙들려 살 필요 없어. 죄의 파워에 이끌려 살 필요가 없어. 넌 이제 자유한 인생이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뉴 크리에이션으로 살아야 되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free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북전쟁 이후에 시빌 워 이후에 노예들이 많이 해방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노예들이 다시 노예로 많이 돌아갔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노예 해방이다 가지고 와 해방이다 그러고 노예들이 다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갈 데가 없어요. 동네 자유라고 동네 몇 바퀴 돌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갈 데가 없습니다. 재워주세요. 그냥 다시 노예할게요. 노예로 해방만 시켜주면 거기서 방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만 시켜준 게 아니라 너는 이제 그냥 자유인이 아니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예수의 보혈로 예수가 나의 아들인 것과 같이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나의 아들과 딸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답하셨어요. 이것이 디바인 어답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답해 주셨어요. 정말로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퀄리티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에게 그 증거로 하나님의 성령, Holy Spirit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면서 예수를 믿을 때 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회심 born again이라고 하죠. 그게 왜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회심하고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내 눈이 변화되게 되고 내 세상을 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퍼스펙티브가 변화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뭉클하고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생기고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 보셨습니까? 배너? 세대 차이를 너무 오래돼. 종윤이 한 명 봤네요. 자, 종윤이가 나중에 다 모아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자, 옆에 코드에 모아서 얘들아 이 영화는 이렇게 이 배너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건 좀 영화 좋아하시는 분이면 한번 볼만해요. 이 영화는 어떤 무비 히스토리에서도요 정말 대단한 어떤 모티브를 준 영화예요. 그래서 스타워즈에서 그 루크 스카이워커가 막 이렇게 어렸을 때 막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막 경주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거 스타워즈 광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막 슬램덩크랑 두 가지 슬램덩크와 스타워즈 두 개 광팬이었는데 테어리 딱 올려놨던데 그래서 그거 테어리 역시 그래서 그 모티브도요 그 조지 루카스가 배너 보다가 배너에서 전차 경주 마지막에 진짜 전차 경주를 딱 하는데 그게 이제 압권이거든요. 그거 보고 영감 얻어가지고 그거 띄운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 번씩 다 보셔도 돼요. 근데 그 스토리가 참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 배너 스토리 짧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베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부유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벤이라는 거는 아들이라는 뜻이 son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허는 그 아버지의 last name이에요. 그래서 허씨 아들. 한국 사람이었나요? 그래서 베너 그래서 그래서 son of Mr. 허 되게 이상하네요. 베너가 이게 한국 작품이었나? 그걸 몰랐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허씨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한 친구는 뭐 로마 군대에 가고 근데 이 사람이 로마
군대 퍼레이드를 보다가 실수로 집에 벽돌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탁 로마 군인한테 떨어졌는데 그거를 로마 군인들을 죽이는 어쌔신 하려는 음모를 알아가지고 잡혀가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을 변호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끌려가서 노예로 끌려가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을 때까지 그 로마 배 밑에서 이 노를 젓는 죽을 때까지 그때 그 로마 배 노젓는 거를 노예들이 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노를 젓는 일을 한다고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배너가 탄 배가 사령관에 배웠는데 총사령관에 배웠는데 로마에서 되게 높은 사람이 배웠어요. 근데 그게 박살이 나가지고 다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배너가 뗏목을 잡고 있다가 그 사령관을 건져가지고 물에서 건져서 살렸어요. 뗏목 이렇게 널판지 타고 가다가 살렸는데 그 사령관이 이제 자기네가 졌으니까 망했으니까 자기는 치욕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죽겠다고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배너가 그 사람 말려가지고 살려요. 살리고 나서 한참 떠돌다가 그를 찾는 다른 로마의 배를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배만 부셔지고 로마가 대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로마에 올라가가지고 시절 다음으로 넘버 2가 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살려준 배너를 자기 양자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얻업하게 돼요. 이러면 영화 볼 필요가 없네요. 완전 스포일러인데요? 완전 스포일러인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얻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to be continue. 그래서 얻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얻업을 하면서 넌 정말 이제 나의 아들이고 진짜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자기의 반지를 딱 빼줘요.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높은 사람들은 반지, 인장 반지 큰 거 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결제 서류나 뭐 이런 거 나무판 가져가면 거기에 빡 찍어가지고 그 사람이 했다라는 걸 딱 알게 되잖아요. 그치 동규야? 그래서 그걸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반지, 그 인장 반지는 그 사람의 오토리티의 심벌이에요. 근데 그 오토리티를 그 배너한테 줘요. 배너가 엄청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반지를 주시는 거예요. 넌 진짜 나의 아들과 딸이야. 네가 다른 사람이 부르면 내가 대답 안 하지만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한다. 왜?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반지를 정말 빼서 우리에게 끼워주신 거예요. 거듭남이란 리뎀션과 어답션이라는 것은 이런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피리추얼리 정말 아무도 이 창조주를 이분 그 똑똑한 철학자들도 이 창조주가 있는 걸 알지만 그냥 창조주라고 the third 완전한 타자 완전 나랑 다른 사람 the other 완전 나랑 다른 사람 the third라고 불렀다고 철학자들도 그렇게 불렀던 그 창조주를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이 복음이라는 건 그래서 위대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증거로 인장반지를 껴주듯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었고 자기가 뭐 먹을까? 내가 나를 뭘 만족시킬까? 맨날 자기의 욕심만 생각하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DNA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제 너는 죄악된 DNA 버리고 이제 나의 새로운 DNA를 넣어주겠다. 넣어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딸처럼 살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얻게 된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demonstrate 증거하시고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다고 실제로 보여주셨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가 연약하건 부족하건 바보 같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얘기해도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프라이드예요. 있습니까? 우리의 프라이드는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프라이드는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프라이드는 좋은 잡을 갖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나중에 있는 바이 프로덕트예요. 우리의 프라이드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나를 초즈하셨어. 난 chosen one.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것이 우리의 프라이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절대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절대 크리스찬들은 우울하고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도 없는 스피리추얼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렐러티브하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그따위 프라이드 말고 직장 한번 잃으면 없어지는 그런 프라이드 말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잃어버릴 수 없는 프라이드, 홀리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그럼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란 건 뭡니까? 그럼 religious life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이란 건 뭡니까? 신앙생활이란 건. 그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자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한 적 있습니까? 노력한 적 있으신 분? 난 노력해서 우리 부모님 자녀 됐다. 네가 이 정도까지 자라기는 너는 나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너는 홍길동처럼 살아라.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태어나면서 우리는 딱 보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게 된다고요. 왜? 그냥 태어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건 못하건 넘어지건 쓰러지건 무조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래 되게 중요한 게요. 이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특별히 관계가 안 좋은 분이 있으면요. 그 아버지 피규어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사실은 죄로 물들어서 이 땅이 망가져서 그렇지 아버지 어머니는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도 아버지 어머니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대신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리플렉션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죄로 망가지기 전에는요. 가정은 반드시 천국이 돼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나면 가정이 반드시 천국이 됩니다. 예수를 다 믿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데 가정 천국 안 되면 이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좀 엄해요. 그럼 엄한 아버지 밑에 있으면요. 하나님 늘 무서운 사람으로 좀 생각해요. 하나님 무서운 사람. 하나님 무서운 사람. 그 아버지가 또 너무 권위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권위를 되게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맨날 꾸짖고 나를 비난하고 맨날 너 뭘 이렇게 못해라고 얘기하면요. 맨날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걱정해요. 하나님 나 혼내는 맨날 리뷰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버지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회복하고 하나님의 피규어를 올바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신앙을 디스토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인간의 아버지, 부모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렇지만 인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에게 잘못된 모습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실수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완벽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 이걸 맨날 누리고 말씀 읽을 때 묵상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 그렇게 다 털어놓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세임을 받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이 공부와 일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왜 아버지 사랑하니까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 나 사랑하시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도 기회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시니까 나도 옆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나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빌드업해 나가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늘 인생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온 마음을 내 부를 때 그냥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잘하지 못해도 여러분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바보라고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왜 사랑하는 내 딸아?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잘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리셔야 돼요.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읽어야 되고요.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 찬양 속에서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러나 죄로 인해서 무너진 부분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이 마음이 있는 것,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는 것, 그 기쁨으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과 사랑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어떤 잡도 가질 수 있고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 heir, 그 heavenly world, heavenly kingdom의 상속자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에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셔서 우리도 그
그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상속된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도 쉐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능히 이기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나는 뭐 죽어서 천국 가면 좋겠지. 난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그냥 고난이나 받고 괴롭게 살자.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 그냥 이 악물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아라. 그러다 천국 들어와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분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능히 이것을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다가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위해서 핍박받아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다 갚아주신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너를 얻어했기 때문에 누구도 너를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너를 끊을 수 없고 누구도 너를 넘어뜨릴 수 없어.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제가 그런 간증을 했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형제가 참 신실한 형제예요. 근데 그 형제가 간증하는데 그 형제가 제가 개인적 스토리 아는데 아버지로 인한 상처가 큰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셔가지고 외도를 하셔가지고 어페어를 하셔서 엄마가 되게 힘들어하고 아빠는 막 방탕한 생활을 하고 막 자녀들에게 안 좋은 얘기하고 그래서 아버지로 인해서 되게 많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힘들고 그래서 막 마음 가운데 상처가 많은데 교회를 가서 그냥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친구 때문에 갔다가 중고등학교가 돼가지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마음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눈물이 찔끔찔끔 나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서 무슨 음성인가 들어봤더니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예배 시간 내내 그 말씀을 그 말이 계속 마음에서 울리더래요. 내가 네 아버지다. 육신의 아버지는 너에게 상처 주고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상처 주고 아프게 했지만 나는 너의 완전한 아버지다. 세상에 있는 아버지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그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몰려오고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삶이 완전히 변화됐대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잘 됐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막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랑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공부랑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안 좋고 부모님이 안 좋았는데 교회를 가서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더라고요.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따뜻하게 안아주시더라고요. 세상에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따뜻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에 따뜻함을 줍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줍니까? 여러분이요 지금 아무리 잘 살고 여기서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요 딱 방학이 됐어요. 막 여러분 파이널 시험 딱 봤는데 all A 막 너무 잘해가지고 막 all A 플러스 막 4.0 만점에 막 4.5 막 줬어요. 교수님이 너는 천재라서 5점 더 받아라 막 이러면서 0.5점 막 더 줬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프라우드해요. 와우, proud of myself. 막 나 자신에 대해서 엄청 프라우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애들은 다 집에 가는데 난 집이 없어. 다른 모든 공부 못한 애도 부모님한테 혼나러 가고 다른 애들도 다 집에 가는데 나는 4.5를 맞았는데 4.5를 맞았는데도 갈 집이 없어. 그러면 이게 여러분 행복한 인생입니까? 가장 공부 못한 사람들보다도 더 불행한 인생이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모르는 게 이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 짧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거 가져봤자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갈 천국이었고 아버지의 품이었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비춰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일어서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딸이지 이 감격, 이 기쁨, 이게 없다면 인생을 사는데 무슨 많은 걸 갖는다고 해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것이 가장 우리의 프라이드가 돼야 돼요. 그것을 프라이드로 갖고 우리가 오늘 기도 시간에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아버지십니까? 불러보세요. 그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세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제가 일주일 동안 막 또 힘든 일이 있었어요. 막 힘들고 영적으로 막 힘든 일이 있었어요. 와이프도 없으니까 더 심란하고 뭔가 독일가 있어가지고 심란하고 막 앞으로의 길이나 먹고 살 일도 걱정되고 막 걱정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넌 나의 아들이다. 그 말씀 하나가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제 마음 가운데 10가지도 넘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 10가지 고민이 어디 간지 모르게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저한테 돈을 갖다 준다고 이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죽여서 대신 나를 사신 그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있는 다른 헛된 생각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잘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 오늘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 주님이 나의 미래를, my father surely has the plan for me. 그래, 나를 향한 계획을 그분이 갖고 계시지. 천국까지 계획을 하시는데 어찌 이 세상의 요 짧은 삶 속에서 계획이 없으실까? 그래, 나의 아버지가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그 아버지, 세상, 우주,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아버지가 나의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아버지, 제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도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걸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 복음을 갖고 이 복음의 자부심과 이 프라이드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찬양 하나 하고